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또 우리 손님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카트리나 그다음에 엘레나 우리 두 분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천안에 좀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은 양산에 사시고요, 한 분은 전의에 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부터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이번 그 특별 부흥회의 주제가 뭐예요? 개인 신앙 개혁과 저녁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녁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우리 7월 첫 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이러한 목표가 우리가 좀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의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 문장을 쭉 보면 하나님을 뜻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임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한자어잖아요. 기독교는 한자잖아요.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없는 예수님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없는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저자입니다.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신자는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회 신학과 교수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회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날 개신교회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된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을 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자꾸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혹은 성령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 증언 8권에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자, 오늘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간절한 마음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가? 왜 요구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오늘날 이 영적으로 간절한 마음이 없을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러한 수준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신앙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의 신앙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신앙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그 임재의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 새 이름이 한고조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추위에 막 고통을 받고 있는 새라는 뜻이에요. 한고조라고 하는 새인데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는 전설의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저 이야기겠죠. 전설의 새니까요. 실제로 이 새가 존재하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전설 속의 새입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은 춥잖아요. 아주 뭐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곳인데 이 새가 그런 곳에 사는 새예요. 그런데 이 새는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꼭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그 추위를 막 참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해가 뜨고 햇볕이 따뜻해지면 추위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러다 밤이 되면 또 뭐라 그래요? 덜덜덜 떨면서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평생 집을 짓지 않아요. 이 새는 평생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의 부족을 깨닫고요, 내가 더 열정적인 신앙을 하고 더 뜨거운 신앙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충의 수석 부회장을 지내신 마크 필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뭐 방송으로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마크 필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흥에 관한 성경적 원칙들을 행위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부흥을 위한 성경적인 원칙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둥지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위에 떨지 않을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또 영적으로 이 가난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야 돼요. 보통
인류를,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피부색에 따라서 세 인종으로 나누죠. 이렇게 세 인종으로 나눕니다. 흑인으로 나누고, 백인으로 나누고, 황인으로 나누죠. 자, 이 셋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무엇으로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나눕니까? 피부의 색깔로 나누죠. 피부의 색깔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인종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 말고요, 사람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세 부류로 나눠요. 근데 이 세 부류로 나누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실질적이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신자라고 불러요. 또 한 부류는요, 형식적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자는 신자인데 무슨 신자예요? 육신적 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는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적 신자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신자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고 와요. 다 천사라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서 교회 가면 뭐 사람들이 다 방긋방긋 웃고 뭐 다 사랑하고 그런 줄 알고 와요. 근데 와봤더니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 가운데도 보니까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신자인지 육신적인 신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영적인 신자인지 육신적인 신자인지 관심을 안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영적 신자인지 육신적 신자인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서 영적 신자로 오늘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육신적 신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으세요? 없으신 거예요. 자,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도록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막 열고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자연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보통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그래서 자연인이란 용어를 따온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은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적 신자입니다. 자, 영적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 신령한 자는요,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 거듭난 사람 혹은 성령으로 계몽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계몽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신자는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을 직접 성령님이라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을 뜻해요. 빌립보서 1장 19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과 이 성령을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고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는가? 이것이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말씀 가운데로 이끄는 역할을 누가 맡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맡으신 거예요. 이런 역할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역할이 구분돼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신자는요, 성령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살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 세상적인 어떤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육신적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육신적 신자예요. 그럼 육신적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바울이 보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어요. 영적 신자가 있고 육신적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적 신자들에게는 영적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설명을 하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교회 안에 육신적 신자가 있는데 그 육신적 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는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보니까 육신적 신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부흥회니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정확히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적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사랑을 베풀고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신앙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자, 육신적 신자의 문제점은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신자가 육신적 신자인데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영적 신자처럼 보여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이 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진짜 신자 아닙니까? 이 영적 신자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믿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언보감에 보면요, 증언보감 1권 165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대의 기만이, 즉 거짓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 이러한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내 방식이 맞다. 내 신앙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애를 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독선적인 의복을 찢어버리시고 그들 앞에 종교적인 성격의 모든 잘못과 결함 속에 처해 있는 그들의 참된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늦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의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셨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런 모습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휘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분의 백성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바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라고 주장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있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죄악의 일꾼들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뭐예요? 죄악의 일꾼들이라는 게,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한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인데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건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매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면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육신적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영적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주제 성경 말씀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다가 자꾸 예수님이 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보내는 기발 55페이지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오시려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분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 가면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싶으시면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가정과 건강 265페이지에 구주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를 직접 걸어 다니시던 때보다도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던 그때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성령 하나님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오셔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기별들을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결핍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활짝 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 부흥과 개인의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 신자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